45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15절 너무 많고 8절까지 읽으십시다.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니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거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소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제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유다가 이제 말을 잘했습니다. 요셉이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나가면 이제 자기 신분을 밝혀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 간의 관계. 나를 팔아먹은 형들인데 자기 동생 베냐민도 형들이 어떻게 잘 돌봤을까? 아니면 그때 그 모양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시험해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모든 것이 밝혀졌고 유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로 형제들이 하나 됐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정이 하나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중에 이제 45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드디어 요셉이 자기 시종 드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큰 소리를 치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본심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본심. 오늘 우리 말씀에서 봐야 될 45장의 핵심은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관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요셉.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형들을 시험할 때는 무서운 총리,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 그래서 막 자기 촛대도 갖다가 몰래 넣어놓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원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 요셉으로 자기가 지금 형들을 만나서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니까 요셉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총리에서 형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적으로는 총리지만 사적으로는 형들 아니에요. 그렇죠? 베냐민은 동생이지만 자, 총리로서 지금까지 했다면 자기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는 뭘로? 형제로서 본연의 요셉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은 인물 연구,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그러면 궁금하죠? 지난 세월 동안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해서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된 게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 전만 해도 어땠던 거예요? 완전히 노예의 핍절한 인생 살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2년 만에 총리가 돼서 형들과 상봉을 하니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여러 가지. 그렇죠? 우선은 형제를 보면, 요셉의 형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이제 2년 만에 형제들한테 내가 요셉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 첫 번째는 어떤 생각? 억울하죠. 그렇죠? 형제도 똑같아. 형들도 니들이 나를 팔아? 형제가? 자, 그전에는 총리로서 공적으로 대했지만 이제 사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억울한 심정도 들을 거고, 또 어떤 심정도 들었겠어요? 또 오래간만에 형을 만났으니까, 그리운 형제를 만났으니까 여기에서 굉장한 무슨 마음이라 그럴까요? 형제에도 느낄 수 있었겠죠. 이런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이럴 때 그럴 수 있겠죠. 오래간만에 형제를 만났고 이제 드디어 내가, 자, 그러면 이때 억울한 게 감정이 더 많을지 아니면 형제를 만난 상봉의 마음이 많을지, 그거에 따라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겠지. 그렇죠? 억울한 게 많으면 이제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좀 가시가 있는 말을 할 거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정을 억제 못해 내쫓고 큰 소리 울었어요. 자, 저기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형제로다가 인간 요셉으로 돌아간 거예요. 총리 요셉이 아니라 인간 요셉으로 돌아간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다. 아이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울었어요. 자, 3절 볼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요셉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형들이 놀래서 뭐를 했다? 못했다? 놀래서 대답을 못했다. 입이 떡 벌어졌죠. 자, 놀래서 대답 못하는 형들에게 하는 요셉의 말, 다음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뭐라 그래요? 당신의 아우요. 형님, 전 당신의 동생입니다. 당신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이 판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분을 밝히죠. 자, 근데 조금 여기 형제애는 좋은데 좀 약간 억울한 말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이 애굽에다 판자입니다.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헉, 큰일 났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왜? 무슨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랬죠? 지금 앞으로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큰 흉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돼? 다 죽었죠. 7년간 농사 못 지면 죽는 거야. 지금의 정부민이라도 비축해놓고 지금이야 전 세계가 이제 하나라서 수입도 하고 그런 데지만 그 당시에 7년간 이 곡식이 없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지금 2년 만에 애굽에 쌀 사러 온 거 아닙니까, 형제들이. 근데 그런 게 7년이면.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을
누가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뭐를 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이 땅에 2년의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더 못하고 밭갈 추수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 계속해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뭐 하려고? 너희들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보내려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들보다 당신을 먼저 보내셨다. 뭐라 하려?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생명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이 후손들 그 앞으로 이제 출애굽하게 될 그 후손들이겠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자, 보십시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인을 삼으셔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생명과 후손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지금 억울한 감정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또 하나는 형제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게 많으면 형들은 다 죽었어 이제. 총리인데 저놈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러면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다 쳐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아주 겸손하게 형님들 저 동생 요셉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예요?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왜? 생명과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여기 굉장한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어쩌면 요셉의 전체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첫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마치 8절을 읽어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어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집에 삼으셨음에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형들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여.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은 별 잘못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누구에게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럼 여기에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여러분이 온통 죄를 저질러 놓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애를 학대해 놓고 너 다 잘 되라고 하나님이 날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요셉 형들처럼 요셉을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아놓고 뒤에서 한다는 소리가 야 이거 봐라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잘 된 거 아니냐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 형들이 안 팔아도 요셉은 어떤 이유가 됐든 총리가 됐을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납치가 됐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안 팔았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형들의 잘못이 없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은 합력해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렸지만 그 삶을 전부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 첫째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뜻을 가지고 보면 세상을 훨씬 수월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 계획을 알았어요. 왜?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 당신들의 생명과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날 이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뭐냐? 인간적으로 어떻게 안 미워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형제가 여러분을 팔았으면 여러분 안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애들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 같아요. 커보니까 그 중재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둘이 싸우면 이 중재하는 게 그냥 아버지 권위로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똑같아 그러면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거 억울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나가 잘못했는데, 분명히 동생이 잘못했는데 왜 아빠가 똑같이 혼내키냐 이거예요. 커 보니까. 그럼 아기 때는 사실 저도 괜찮았어요. 뭐 그냥 아빠 권위로. 근데 다 커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그런 생각을 안 가졌어.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를 별로 나는 가리고 싶지 않았어. 내가 보기에는 뭐 하니까 둘 다 잘못했어. 왜 싸워? 그렇죠? 너 동생이면 왜 누나한테 대들어? 너 누나가 돼가지고 왜 동생을 제대로 못, 이렇게 해서 그냥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둘 다 혼내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제일 편하잖아. 그리고 억지로 화해시켰어. 니들 잘못했다고 해. 그래야 니들 밥 줘. 안 그러면 니들 용돈 넣고 뭐 손들고 계속 했어. 그럼 애들이 팔 아프니까 우리 화해했어요. 그렇게 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지냈어. 근데 나중에 커 보니까 그게 다 상처로 남더라고, 애들 사이에서. 그걸 또 다 기억하고 얘기하더라고, 좋을 때는. 그래서 이거 참 힘들구나. 이 중재한다라는 게 정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누구랑 지금 막 상처를 입었어, 내가.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너 똑같아 이놈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누구한테 가야 돼? 그렇잖아요. 자,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몰랐다면 형들을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자,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 우리 그냥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전체에서도 다 마찬가지. 관계라는 것, 지금 계속 저도 요즘에 인간관계에 대한 그 시리즈를 지금 공부하고 또 이런 거 지금 뭐 좀 준비해서 만들고 있는데, 인간 관계라는 걸 한번 보세요. 야곱도 한번 보세요. 야곱과 에서 입장에서 보면 참 죽일 놈이야, 그렇죠? 동생이 돼갖고 내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을 쳐? 야곱 입장에서는 왜 그래? 나 하나님 앞에 미리 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주신 건데. 근데 그걸 좀 떠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누가 더 큰, 여러분들 보기에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누가 잘못한 것 같아? 에서가 잘못한 것 같아? 야곱이 잘못한 것 같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잘못한 것 같아. 신앙 떠나서, 말씀 떠나서 그냥 인간은 어떻게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훔쳐갖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갈 수 있느냐고. 자, 보세요. 야곱, 라반. 그러니까 더한 강적을 만나죠. 여기서 에서 속이고 왔더니 더한 강적을 만나. 어떻게 그래? 자기 딸을 이용해서 그래 사기를 쳐. 첫날 밤을 치르고 나와서 보니까 딴 여자야. 그래서 이럴 수 있냐니까 7년 더 봉사하래.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딸 갖고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재산 불려갖고 나오니까 형제들 다 동원해가지고 뺏으러 오잖아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빠져 있다면, 여기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이건 정말 이거 살인 나는 일이죠. 살인 나는 일. 야곱도 나중에 형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죽을까 봐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살인 나는 일이라고요.
라반도 야곱도 그래요. 라반도 나중에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야곱 죽었어 벌써. 야곱만 죽이면 자기 딸 다시 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재산 다 몰수할 수 있는 건데 전부 누가 관여하죠 여기에? 하나님이 관여하니까 성경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주말 연습곡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야. 막장 드라마가. 하나님이 관여하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성경이 되는 거라고. 요셉의 삶 속에서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형제 다 죽었죠. 요셉이 억울해서 총리가 됐어. 니들이 나를 팔아? 처음에 날 죽이려고 했던 거 내가 다 알아. 그럼 처형, 그래도 피를 나는 형제인데 처형까지는 아니어도 고통스럽게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하면. 그러나 요셉의 말 속에는 전혀 뭐가 없어요? 형제들은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도 똑같다고요. 인간관계 핵심이 여기 들었어요. 요셉의 얘기 중에, 요셉의 스토리 중에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창세기의 구절 중에 최고의 구절이 뭐냐? 한번 또 찾아봅시다. 이 형들이요 끝까지 두려워합니다. 언제까지 두려워하냐면요, 아버지가 죽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 형들은 뭐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냐면, 요셉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준 거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형들이 벌벌벌 떨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복수하겠구나. 자, 그때가 50장이에요. 한번 50장 가봅시다. 50장 20절. 이게 창세기 핵심 구절 중에 우리 신학대학원 갈 때 암송 구절이에요. 성경에 100개 암송 구절이 있어. 100개 암송 구절.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20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에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누가? 당한 게 요셉인데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형님과 형님 자손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 그래?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뭐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렇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뭐가 됐어? 용서가 되는 거야. 우리들이 인생 관계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걸 핵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야곱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에다 두세요. 그 사람이, 자 보세요, 야곱이, 라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삼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자기 딸을 갖고 나한테 장난짓을 해? 그럴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근데 사실 라반 덕분에 야곱이 사람 됐어요. 라반네 가서 14년 그 부인 얻겠다고 일하고 또 그 6년 또 그 돈 벌겠다고 일한 그 수없이 배신당하고 수없이 사기당하면서 이 야곱이 뭘 발견해요? 자기를 발견해. 근데 그때마다 그걸 이기게 했던 힘이 뭐였어요? 야곱이 하나님이었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하죠. 깨끗한 양이 나오면 삼촌이 가지시고, 알록달록하고 무늬가 있거나 좀 점박이가 다리 저는 게 있으면 내가 가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런 새끼만 나타가. 라반이 안 되겠어. 야, 너 그러면 안 돼. 바꾸자. 그때 그 다음부터는 깨끗한 것만 나타가. 20년, 수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지만 사실 그때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됐어요. 자, 요셉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죠? 감옥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근데 그 보디발 집과 감옥에서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한 가정을 다스리는 책임자, 한 옥을 다스리는 책임자, 마지막에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던 거야? 훈련시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먼 속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악한 거고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배신한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후성을 세상에 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 이루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뭐 시부모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형제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그 세상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 것일 때도 있고, 부부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직장에서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사실 저런 사람을 속에서 내가 훈련되어져 가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니 뭐 그러면 뭐야, 어차피 늙으면 죽을 건데. 우리의 삶은 여기가 아니라니까. 이건 훈련되는 과정이라고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어요. 거기서 훈련된 만큼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거라고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에서 준비해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가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야잖아요. 이 땅의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다 만날 거라고요. 요단강에 건너가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이 땅에서 훈련된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진 대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텐데, 그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만 있겠느냐고. 인생 살다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있어요. 사기쳐서 내 돈 다 뺏어간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합력의 선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요셉이 이 사실을 믿었어요.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의 오랜 경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안심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피엔딩, 마지막에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형들을 볼 때 그들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위치가 있을 때 용서하는 거야. 요셉이 종으로 있는데 형 만나서 형 내가 용서했어, 그 말이 되겠습니까? 무슨 용서를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럼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 살아있네 이거. 아이고 나 죽었는 줄 알았는데. 뭐 이거밖에 더 되겠어요? 총리가 되니까 용서가 되는 거야. 용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돼. 세상적 위치도 위치지만 내 마음의 여유가 그만큼 생겨야 돼. 그 여유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시부모, 남편, 뭐 자식, 뭐 무슨 뭐 직장 상사,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 그런 사람들 용서하라고. 용서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라고 용서가 됩니까? 인간 감정이 뭐 시키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용서가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을 때, 요셉처럼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때 뭐가 돼요?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마음에 용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걸 뭐 억지로 용서하라, 용서할 자격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되는데 무슨 용서를 합니까? 마음으로는 여러분 비워야죠. 그래야 내가 건강하니까. 그 정도 용서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그 위치가 되거나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용서가 될 때. 그 용서는 언제 가능한 거냐?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제들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형들은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죽은 후에까지. 끝까지 두려워했어요. 자, 끝까지 보고 계속해서 또 진도 나갑니다. 자, 9절부터 또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이제 오해가 어느 정도 이제 풀리고 이제 요셉이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형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서 누구를 모시고 와라? 아버지 모시고 와라.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자, 우리 큰 주제 하나 했으면 다음 주제 효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효. 자,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요셉이 실질적으로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용서라기보다는 자기 신분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는 그 매체가 누구예요? 매개체가 아버지였어. 아버지. 베냐민과 아버지. 베냐민은 자기의 친동생이고 그 다음에 야곱은 자기의 친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일찍이 자기를 충분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색동 옷을 입혀주셨고 그것이 질투가 나서 형들이 요셉을 팔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누가 너무 보고 싶어?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효. 효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효에 대한 사상이. 자,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이 달라요. 동양과 성경의 사상으로 한번 해봅시다. 동양과 성경. 동양 사상에서는요, 효하면은 뭐예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윤리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게 또 있겠죠. 감정적인 거. 자, 윤리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공자, 맹자, 노자, 동양에서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윤리적으로 그렇게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네가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효를 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동양에서의 효는, 우리나라에서 효는 살아 계실 때 도주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제사는 아주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효를 안 하다가도, 그렇게 그냥 망나니 짓 하다가도 아버지 제사는 그렇게 또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후에도 아버지한테 제사를 지내는 이런 동양의 효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래, 왜 이렇게 죽은 아버지한테 제사 지내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마인드가 많더라고요. 죽은 아버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화가 나면은 그 아버지가 귀신 돼서 우리한테 해를 끼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가서 일이 막 안 되면 무덤부터 파요. 물이 고여가지고. 아니 무슨 아버지가 자기 무덤에 물 고였다고 자기 후손들한테 막 협박을 하고 막 애를 괴롭히고,
그럴 수 있지 뭐. 원래 평상시 아버지도 술만 먹으면 맨날 그랬으니까 이제 죽어서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거야 뭐. 그러니까 효라는 게 뭐하냐면 이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 부모에게 잘하라고 배웠고 죽어서도 그 죽은 아버지가 잘 나에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귀신 돼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 왜 효를 해야 되느냐? 왜 효를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셔.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길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효를 해야 된대. 인간관계니까. 근데 이 말에는 또 다른 그럼 다른 말로 말해서 너는 왜 효를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불효막심한 놈. 옛날 어렸을 때 맨날 패기만 하고 돈은 안 벌어다 주고 술 먹고 들어와서 밥상이나 없고 여자나 딴 여자 몇 명씩 만나가지고 그냥 동생 이복 동생이 두드룩하고 엄마랑 맨날 막 매 맞고 돌아다니고 뭐 그러고 있고 뭐 그리고 나는 뭐 이제 사랑도 못 받고 뭐 근데 다 커서 내가 아버지한테 효를 하라고 부모에게 효를 하라고 감정적으로 많이 그러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부모에게 효하라는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 뭐 해준 게 별로 없대. 나도 커서 애를 낳고 자식을 키우지만 우리 부모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키운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부모에 대한 원망, 불신 이런 것들이 깊어지죠. 요즘은 그걸 알아갖고 옛날 어른들하고 또 달라요. 또 요즘 노인들은 우리 같은 이제 50, 60이 되신 사람들은 이제는 자식들한테 기대를 안 하죠. 그죠? 옛날 어른들은 자식 낳아서 늙으면 얘들이 날 보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키우지만 지금 5, 60 되신 분들, 60, 70 되신 분들은 아예 뭐 기대도 안 해. 그죠? 여러분들도 기대 안 할걸? 기대해요? 여러분 뭐 애가 커서 내가 널 키워주고 내가 했으니까 나 늙으면 네가 날 봉양해. 그런 기대해요? 일찍 깨야지. 지금은 그런 것도 이게 참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옛날 어르신들은 다 자식들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화해야 된다고. 왜? 동양 윤리적으로 동양 사상이 부모가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아이고 부모는 부모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그리고 지금 노인들도 아이씨 늙으면 나라가 키워주지 뭐 나라 자식이 뭐 더 진짜 자식보다 더 효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때 되면은 몇십만 원씩 뭐 용돈 주고 진짜 자식이 안 돌봐주면 집 주고 쌀 주고 굶어 죽지는 않아. 그렇죠? 김치 주고 뭐 마음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넉넉하게 못 살아서 그렇지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시켜 놓으면 공짜로 병원 치료해주고 그렇게 뭐 굶어 죽을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은요 안 돌보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애꿎은 자식 하나 괜히 잘 뒀다가 호적에 올려놓으면 걔 때문에 연금도 뭐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없는 게 낫는 시대란 말이에요.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중요한 건 감정적이냐 동양이냐 아니에요. 효라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효를 알아야 돼. 기독교의 효는요 뭔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효는요 어떤 윤리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부모에게 효하라는 게 아니에요. 효의 기원 어디서부터 나오냐? 효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윤리적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난 싸가지 없어. 난 윤리적이지 못해. 그래서 안 할 거야. 그러면 뭐 할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렇죠? 싸가지 지가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난 싸가지 없어서 부모 안 돌본다는데 마음대로 해. 난 싫으니까. 그럼 할 말 없잖아요. 나는 공자 맹자 이런 거 몰라. 자,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어떤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감할 정도로 사랑을 해주지 못했어도 그럼에도 정말 어쩌면은 여러분을 버렸을지도 모르고 학대했을지도 모르고 정말 사람 같지도 않게 대할 만큼의 인격적으로 대했을지라도 그래도 효를 해야 돼. 말도 안 되지만. 왜? 효의 그 기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시든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부모를 가끔 그런 그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만나. 효 얘기하면 별로 자기한테 아다하다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거는요. 출애굽기 20장 6절. 아예 그냥 이거는 뭐 너희 부모가 뭐 배웠냐 못 배웠느냐 너를 잘 가르쳤냐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20장 6절. 자, 한번 보십시다. 6절.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뭘 주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누가?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계명이 뭐냐? 이 계명이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10가지 계명 요약해 놓은 거. 그 10계명 중에 하나가 12절 보세요. 시작. 20장 12절 벌써 넘어갔어?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기원이 하나님이. 부모가 너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공경하라. 아니면 윤리적으로 공경하는 게 맞다 그런 게 아니고 네 부모가 어떻든 상관없이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뭘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누가 갚아주겠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네가 받았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금을 여러분 내고 싶다고 내고 안 내고 싶다고 안 냅니까? 세금 안 내면 잡아가요. 차 앞 들어오잖아요. 효는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효를 하면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또 보십시다. 신명기 5장 16절. 자,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거 그 기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뭐 많이 나옵니다. 그냥 시간 없으니까 이 두 구절의 기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 기원. 16절 보세요. 이렇게 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하나님이 뭐 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어떻게 갚아주신다? 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효 안 하면서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 효 안 하고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얼마큼 효해야 됩니까? 그냥 복 받을 만큼만 하면 돼.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하고 적게 받고 싶으면 적게 하고 그거 뭐 여러분들의 옵션인데 그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안고 울지요.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어요.
베냐민 뭐 형 제대로 본 적도 없으면서 또 형이라고 하니까 또 그래 아기 때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 얘가 형이야 그러고 한참 형이 또 그러니까 우니까 같이 울어요.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런 얘기가 다 있을 동안 요셉의 형들은 다 놀라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결정할 수도 있어요. 만남이라는 게, 관계라는 게 그렇죠. 내가 이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행복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구겨진 종이짝처럼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기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저 남자를 주었는데, 저 여자를 주었는데 그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고 저 안 믿는 세상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왜? 내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그 사람을 만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 다 그렇죠. 그것이 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든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움직여진다. 요셉이 왜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났느냐 원망하지 말고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훈련되어진 것처럼, 요셉이 왜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원망하고 그의 인생을 살았더라면 총리도 못 됐을 것이고, 총리가 됐으면 피비린내 나는 네가 날 죽이려고 그래서 나도 널 죽여라고 하는 엄청난 복수극이,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요셉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못했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절대자에 대한 신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가 반듯하게 클 수 있었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그 형들과 아름다운 재회를 할 수 있는 용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소중히 관계를 유지하시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넓은 마음도 내게 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위치도 나를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로 총리가 됐을 때 형들에게 자연스럽게 제가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안고 울을 수 있었던 거지, 요셉이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정말 이건 비극으로 끝났을지도 몰라. 이 사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다 움직여진다. 그러면 미워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내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시니까 그 관계를 늘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시고요. 두 번째, 효예요. 효.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시든지 돌아가셨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부모에게 효하십시오. 그것은 어떤 여러분들을 키워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 신적 기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부모가 돌아가셔서 더 이상 효할 것 없으면 교회에서든지 어디든지 더 연로하신 분들 보면 그렇게 했어요. 어제 그저께 재미있는 일화인데 제 아내하고 좀 죽을 좀 먹으러 본죽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데 두 노인분이 아주 그냥 아주 한 80, 90, 80 넘으신 90 다 되신 노인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 먹고 내가 나가게 돼. 그래서 마음적으로 참 보기 좋다. 그래서 말을 걸고 저 음식값을 내가 내드린다고 할까? 그렇게 얘기해본데 이렇게 얼굴 풍채를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입고 계셔서 괜히 부잣집인데 은퇴하시고 돈 많은데 내가 이렇게 설레발 쳐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이제 속으로 참 보기 좋다.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하고 있는데 일어나려고 딱 그러니까
이 샘물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싹 들어오셔서 거기 앉아 마스크를 써서 이제 인사를 못했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신가 봐. 아버지하고 어머니인가 봐. 그래서 얘기할 걸 얘기하면은 좋은 일화라도 만들고 저 관계라도 이거 얘기할 때 할 걸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더라고요. 참 보기 좋으시더라고요. 두 노인네가 손 꼭 잡고 가셔서 아주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이제 아들이 축사 준다고 하니까 오셨는가 봐. 딱인데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효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가 효할 수 없으면 누가 식당에서 누가 노인네들 식사하시면 식사값이라도 내드리고 또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뭐 부모 같은 마음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하십시오. 그게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효하는 자식은 또 효하는 자식을 낳아요. 불효하는 자식은 또 불효하는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우리 교인들은 보면 참 부모에게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를 끝까지 모시는 집도 있었고. 이 두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요셉과 같은 마음 달라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만남과 관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효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